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누군가가 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이 어쩌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반응일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를 이해해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만큼 도와주지도 이해해 주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쩌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섭섭해 할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 섭섭함은 더 클 것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잘 알면 아는 만큼 나에게 더 잘 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은 마음속에서 은근히 뭔가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를 도와주시겠지.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지. 뭔가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나의 소원,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지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한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도 않는다. 도와주시지도 않는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여 실족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기도를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도 한데 왜 이렇게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제는 나도 지친다. 그만하고 싶다는 말까지 성도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알면서 그렇게 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고 낙심해 버리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마저 기도하는데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 알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진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행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겪는 시험과 고난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 말하지만 다윗이 겪은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아내 미갈의 친정 아버지이고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 왕의 배신과 핍박,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배신, 충성된 부하 요압의 배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윗에게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감찰은 물줄기나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욥은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칠흑같이 캄캄한 땅 속에 아주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찾아가서 광석을 캐낸다 말씀합니다. 이게 감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파헤치고 드러내듯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살펴보신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 중독이다. 너 이러다 큰일 난다. 그러니 좀 쉬어가면서 일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힘들어할 때 쉬어야 하는데 쉬는 걸 못해서 계속해서 일을 할 때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쉬지 않고 저렇게 일하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큰일 날 것 같은데 쉬면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불안해하며 일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려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은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너를 좀 쉬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나 봐. 이런 권면을 남들에게는 잘합니다. 그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 자신에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진짜 성도들의 믿음의 말이었다면 좋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날만이라도 온전히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일하러 나가는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에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성전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얼굴에 그리고 그의 모습 속에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일어서는 것도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 앞에 서서 책을 펼쳐 놓고 하나님의 책을 읽고자 할 때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자세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앉아 있는지 일어서는지 살펴보십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가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즉시 가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 말씀했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생각이나 마음을 읽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난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됐어, 너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생각을 다 아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 생각을 다 안다더니 이게 뭐야?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놓았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람들이 내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이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해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감찰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넉넉히 아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많은 병자들의 생각을 아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알곡을 아신다 말씀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num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말씀한 겁니다. 모든 길과 내가 num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로 치장하며 외식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더 두꺼운 껍데기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메마르게 하고 쭉정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세히 감찰하심으로 외식을 제거하고 껍데기를 벗겨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로 알곡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알곡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인용하여 기도하지만 다윗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곡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곡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말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는 말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뒤 안 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삽니다. 사실이 아닌 말도 많고 스스로 지어낸 말도 많고 거짓말도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직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은 말까지도 다 아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감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는 말씀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 아셨다는 겁니다. 속으로 하는 말,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기도한 것만 생각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한 말들과 내가 기도를 마친 후에 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다 행하셨다면 내 삶의 환경과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내 입의 말로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잡힌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감찰하셔야 그것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내가 말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 그것으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자신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상황들과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과 어려움들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모든 삶의 환경과 나의 문제들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행할 것인지 행하지 않을 것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곡인지 쭉종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며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